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8장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1절입니다.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저희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계하여 가라사대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의논하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천 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가로되 7이니이다. 가라사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이 누룩의 실체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해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빛 가운데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깊은 생명과 그 본질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주님은 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과 그 온전한 하나됨, 그리고 그 폭발적인 능력, 그리고 그 권세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는 것을 누룩이라 말씀하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이제 이 오순절 이후에 누룩을 여인이 가지고 있는 가루 서말에 섞어 그것을 부풀리게 하라고 하는 공식적인 허락은 누룩을 제거하는 이 오순절까지의 우리를 돌아보는 교회를 전제로 한 하나님의 폭발적 허락입니다. 그래서 이 유교병을 먹는, 누룩을 섞은 유교병을 먹는 교회의 확장은 오순절 이후에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것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흥황함과 그 주님의 나라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의 교회됨을 우리는 지금 이 오순절을 기다리며 함께 이 오메리의 여정에 계속 하루하루 누룩을 제거하는 그 메시지 안에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를 조명하고 돌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주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교회로 온전히 태어나고 회복되기 위한 강력한 역사들은 결국은 교회의 영광스러운 확장과 능력의 본질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그 유월절의 죽으심과 초실절의 부활의 영광을 포함한 우리 자신이 그 생명 안에서 세워지는 능력이어야 합니다. 성장은, 폭발적인 확장은 결국은 확장의 시작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성장은 자연스러운 생명을 전제로 한 능력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합니다. 교회의 성장과 확장은 생명이 확인된 이후에 자라나는 절로 열매를 맺는 능력입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4장에서 마가복음 4장을 잠시 가보시면 마가복음 4장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낯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한 군데 보십시다. 4절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온전한 연합, 이것이 영생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조회입니다. 이 조회는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아버지와 나는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모든 인류는 대제사장 예수님의 요한복음 17장의 기도 가운데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우리 안에 거하여. 아멘. 이 생명으로 우리를 초청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생명은 결국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만약에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안에 거하면은 세상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을 믿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온전한 연합을 말합니다. 그 온전한 연합,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자들은 절로 과실을 맺게 됩니다. 그리고 과실을 많이 맺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열매를 맺게 되고 가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이 능력은 생명을 가진 자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들의 영광입니다. 근데 생명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확장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의 확장인지, 반드시 생명을 전제로 하지 않는 확장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스도 없는 높아짐, 그리스도 없는 부흥, 그리스도 없는 확장, 그리스도 없는 비대함은 반드시 우리의 영을 잠자게 하고 우리의 영을 교만하게 하고 우리의 영을 우쭐대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가난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고 주님이 아니면 안 되는 그 은혜의 강제력 안에 거할 때만이 절로 과실을 맺는 건강하고도 온전한 열매가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 1년의 시간의 생명의 시즌은 특별히 6월절 그리고 조실절, 오늘 우리가 기억하는 오늘날의 교회가 기억하는 부활절이죠. 그리고 6월절 다음 날로부터 이 7일 무교절, 그리고 그 7일에 7일에 7번의 반복 77절, 그리고 그 49일을 지난 바로 다음 50번째 되는 오순절, 그리고 가을 7월 1일 나팔절, 주님이 왕으로 오시는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한 시즌, 가을 시즌의 출발은 나팔을 불어 우리를 깨우는 것이고, 그리고 깊은 회개, 욤키프루 대속제일,
그리고 열방과 온 이스라엘이 회복되고 추수되는 초막절, 수장절에 대한 이야기가 절기의 흐름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오순을 기다리며 77절을 보내고 있는 이 시즌의 핵심은 생명이 아닌 성장을 거부하는 시간의 계시로 되어 있어요. 6월절을 필두로 한 생명의 시작, 출애굽기 12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6월절은 생명의 시작이다. 저와 여러분의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아멘. 그 죽으심과 부활의 3일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전이 되는 영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3일에 성전을 짓겠다. 종교적인 모든 성전은 다 허물어라. 내가 3일에 성전을 짓겠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온전한 연합은, 목적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분과 온전히 하나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의 시간의 끝은 초막으로 되어 있어요. 그건 정원한 신부된 교회가 완전히 그분과 하나 되어 혼인잔치로 들어가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연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연합하는 걸. 이 시간의 흐름을 쫓아가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주는 영광스러운 주님의 선언이 있습니다. 생명은 반드시 성장한다. 그러나 생명 없는 성장은 위험하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추구하는 이 강력한 일 가운데 성장과 확장을 먼저 하게 되면은 교회는 타락합니다. 교회의 교회됨의 오순절에 성령을 부으시고 강력한 폭발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은 그 강력한 건강한 하늘의 누룩을 섞는 유교병을 먹는 그 시즌은 무교병을 먹은 자들에게 찾아오는 확장이어야 해요. 교회의 거룩한 누룩을 섞지 않는 떡을 먹어본 자들의 생명의 능력이 결국은 하늘의 누룩을 섞고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인 줄을 알고 주님이 역사하신 줄 알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아는 그 신실한 고백이 나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힘으로 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스가랴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의 능이 아니요 우리의 힘이 아니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도 그분이 여러 가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성장과 확장의 이유 중에 하나라면 안 됩니다. 그분이 유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로 된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에게 계속적인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건강한 성장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그 생명의 깊은 은혜와 영광 가운데 그 생명을 전제로 하지 않는 성장은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교회된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우리됨, 바울도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으로, 할렐루야.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는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나의 삼층천을 왔다 갔다 한 그런 은사도 아니고 모든 어떠한 나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뭐 서기관 중에 서기관이요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나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그런 걸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나의 자랑은 한 가지뿐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이런 이 바울 사도가 그렇게 고백했던 궁극적인 생명의 포인트는 성장은 주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교회의 부흥은 하나님의 생명이 임할 때 가능한 것이다. 그런데 그 생명을 집중하는 깊은 묵상과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며 그 생명 안에서 절로 자라는 열매가 아닌 어떤 방법이라든지 교회가 확장하고 내 사역이 커지는 일들로 있기 때문에 지금 현대의 교회들은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 일이 있는 겁니다. 목회자들을 그리고 어떤 거대한 사역과 그러한 대단히 뭔가 훌륭한 어떠한 사람들에게 포커싱 돼서 그 사람을 섬기다가 넘어져요. 그 사역을 섬기다가 넘어져요. 그런 어떤 예배의 브랜드를 섬기다가 넘어진단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경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지역 교회이든 아니면 선교단체와 같은 파라처치든 로컬 처치든 파라처치든 모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교회이어야 하는 겁니다. 이 교회의 됨이 오순절 이전에 77에 49, 이 77절에 무교절의 이 엄청난 강력한 비밀이 없고서야 어떻게 오순절에 레위기 23장에서 드디어 누룩을 섞어라. 그리고 떡 두 덩이를 만들어 요제로 좌우로 흔들어 여호와께 드리고 하나님의 확장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그 영광스러운 열매를 경험하라고 주님께서 교회에게 말씀하신 이 생명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오순절까지의 이 77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시간을 두게 하신 그분의 은혜, 그분의 취지와 그분의 의도를 몸된 교회가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은 누룩을 제거하라고 하는 그 교회의 생명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그 누룩의 실체, 그 누룩 실체의 첫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는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은 칠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헤롯의 누룩과 바리새인의 누룩을 너희가 주의하라. 제자들은 여전히 눈에 보이는 피지컬한 떡에 집중하였고 이 먹는 떡에 대한 음식에 관련되어 있는 먹고 마시는 것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킹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먹고 마시는 수준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바울도 로마서 14장 17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제자들의 이 혼적이고 육적인 이해들을 벗겨내기 위하여 주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떡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이 기적은 우리가 기적이라 하지 않고 표적이라 하는 겁니다. 왜 표적이라 하는가? 왜 표적이라 하는가? 무엇인가를 말하려고 하는 기적인 거예요.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겁니다. 표적은 사인이에요. 사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분이 왕이신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를 아주 순수하고 온전하게 전하기 위하여 주신 영광입니다. 근데 제자들은 이만큼 먹었어, 많이 먹었어. 야, 주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능력의 주님이셔. 자, 그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제자들 안에도, 교회 안에도 예수님이 보좌에 올라가셔서 아버지께 가셨더라도 이 땅 가운데 에클레시아 교회가, 주님을 주로 고백하는 이 교회가 계속 그 권능과 능력을 누리며 주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력과 능력을 이해해야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생명력을 이해하지 못하도록 우리가 육체의 눈으로 보고 먹고 마시는 수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면은 누룩 때문입니다. 누룩. 예수님은 이 떡의 표적을 하나님의 나라의 의도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아직도 모르냐? 아직도 깨달지 못했냐? 이 온전한 이해가 되지 못하는 것은 너희들 안에 이미 전 이해가 있고, 너희들 안에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방식이나 관점으로 이해하려고 하는 교훈이나 이념이나 철학이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인데, 그 존재하고 있는 필터와 같은 그러한 안경, 그 관점을 말하게 되는 철학과 교훈들, 그 이념들, 그게 뭐냐? 누룩이다. 그 누룩을 조심해라. 예수님은 12바구니와 7광주리를 남긴 것에 포커싱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을 위한 바구니, 바구니는 코피노스라고 하는 말이고 유대인들의 코셔를 하는 구별된 도시락을 말하는 것이고, 광주리는 이 바구니의 한 10개 정도의 크기의 분량으로서 이방인들이 코셔가 아닌 이방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큰 10개의 바구니만큼의 큰 광주리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방인의 도시락인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말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광주리는 바구니의 단위로 계산하면 70바구니가 되니까 7광주리. 이방인의 사도였던 바울은 광주리를 타고 피신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의 신비로운 계시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복음으로 돌아오게 할 강력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킹덤은 복음으로 모든 열방이 이 이스라엘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복음의 비밀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완성하실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예레미야 31장에서 새 언약을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하였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은 이 부르짖음이 자기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채널로 오해합니다. 그래서 막 부르짖죠. 근데 여기서 크고 비밀한 일은, 그러한 큰 비밀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나의 성공을 위한 비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큰 비밀한 일들은, 이 비밀이란 말은, 큰 비밀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 바로 추수의 일이다. 추수란 말이 바차르, 히브리어의 바차르란 말은 곡식을 베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부르짖어 그 비밀을 주께 말해달라고,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영광을 위해서 부르짖을 때 주께서 그 깊은 추수의 비밀을 말씀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이 성경의 의도대로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디모데전서의 말씀에 우리 한번 찾아보십시다. 디모데전서. 교회는 어떤 곳인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3장 14절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집은, 하나님의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예요. 할렐루야. 잘 들으십시오.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하나님의 교회에서 사이비가 나가고 거짓이 나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조회로부터의 그 충만한 완전함이 풀어지지 않고 우리의 필요한 대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의 말씀을 선언하면 안 되는 겁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후서에서 이 예언의 말씀들을 사사로이 풀지 말라. 할렐루야. 요한 사도도 계시록 22장에서 이 말씀을 더하는 자나 이 말씀을 빼는 자는 저주받을 거다. 갈라디아서 1장 9절 11절 12절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 여러분 무서운 얘기예요. 이 얘기가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야 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끝에 전달돼야 주님이 오십니다. 아멘. 내 복음, 나의 복음, 나의 복음을, 나의 왕국을, 내가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말들을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 왕국을 세우는 건 사울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폐위시켰어요. 자기 잔치를 베푸는 에스더가 왕비가 되는 이유가 되는 바로 그 왕비를 아하수로 왕의 아내였던 그 왕비를 폐위시켰습니다. 자기 잔치, 자기 왕국, 자기 나라를 세우는 것은 주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나라가 완성되는 마지막 때의 일인 계시록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11장을 한번 보십시다.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5절이 요한계시록이 요한이 쓰는 강력한 마치 책이 접히듯 이 요한계시록 1장과 요한계시록 2장이 붙어 있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 그리스도의 아내된 신부된 교회가 마지막에 신부의 혼인잔치 21장 20장 21장에 붙어 있고 이렇게 하나가 된 복음 안에서 쭉 살피면 가운데 접히는 부분 중간에 그 핵심 꼭지점이 어디냐? 11장 15절이에요. 11장 15절을 한번 보십시다. 11장 15절. 계시록 딱 절반을 딱 해가지고 딱 접는데 가운데 있는 핵심 주제가 뭐냐? 우리 11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의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정신 차려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시대에 수많은 이름난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왜냐하면은 그 모든 사역의 그 일들을 누룩이 섞인 상태에서 확장과 막 커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 앞에서 자기를 점검한 사람은 그런 누룩이 섞일 때 사역을 내려놓고 샤바합니다. 멈춥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속도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장보다 생명이 중요하고, 할렐루야, 아멘. 성장은 생명 있는 자의 절로 되는 일입니다. 방향이 그리스도인 교회는 반드시 일어나고 회복되고 역사합니다. 아멘. 근데 중요한 건 자기가 집중되고 사역이 집중되고 막 성장하고 커지는 것에 취하여 마취제처럼 취하여서 생명을 잃어버리고 본질을 잃어버리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유명한 사역자들이 넘어지고 큰 사역, 큰 공동체, 선교단체, 그런 공동체들의 리더들이 넘어지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게 되냐? 매해년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생명과 성장의 이 놀라운 교회됨의 비밀들을 그 시간을 보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헤롯의 누룩 첫 번째 시간으로 내일까지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말하겠는데,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은 뭐냐? 결국은 어떤 이념이나 교훈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구조화시키는 그룹이 만들어졌어요. 그걸 헤롯 당이라고 하는데, 이 헤롯의 가문, BC 30년부터 AD 70년까지의 그때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분봉왕, 그 왕의 체제가 있었는데, 그 왕의 황제가 있고 황제로부터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라고 세운 바로 그 분봉왕 제도가 있었는데, 그 분봉왕의 그때의 그 땅을 다스렸던 바로 그 가문이 헤롯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우리가 흔히 불러요. 그런데 AD 4년부터는 그 헤롯 대왕이 세 아들과 한 딸이 있었는데, 이들에게 4개로 나눠 가지고 이 땅들을 분할해서 치리하도록 만들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대부분의 예수님의 공생의 삶에서 헤롯이다 그럴 때에 그 헤롯은 헤롯 대왕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땐 헤롯 대왕이었지만은 그 아들 셋과 한 딸에게 이항한 바로 그 분할 정책, 분할 통치에 의한 분봉왕 제도 안에서 있었던 겁니다.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 안디바라고 하는 아들, 빌립이라고 하는 아들, 그리고 딸이 하나 있었어요. 우리 한번 누가복음 3장을 한번 펴보십시다. 누가복음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절. 디베랴 가이사가 위에 있은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이 딸인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있을 때,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빈들에 있는 세리원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여기 보면 3장 1절에 보면 빌라도가 총독으로 있을 때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이 갈릴리를 다스렸던 이 헤롯은 헤롯의 둘째 아들이었던 헤롯 안디바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그라고니 지방에, 이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그 헤로디아를 취해서 이 헤롯 안디바가 그 동생의 아내를 뺏은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사건의 원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러한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헤롯이라고 하는 가문은 원래 유대인의 고유 혈통이 아닙니다. 그 헤롯 가문은 이두메족이에요. 이두메족은 에돔족 속입니다. 시저, 가이사의 시작은 시저인데, 이 가이사라는 건 그 로마의 황제의 고유 명칭인데, 이 가이사 시저가 시작된 이 황제의 그 다음에 옥타비아누스, 이 두 번째 황제였던 옥타비아누스의 통치 시즌에 헤롯 대왕이 아부를 해가지고 유대의 그 지역을 통치하도록 얻어낸 그러한 정치적인 인물이에요. 이 정치적으로 황제에게 아부를 해가지고 얻어낸 통치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다스렸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고유 혈통도 아니니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백성들이 어떻겠어요? 그 권위를 인정하겠어요? 황제에게 가서, 이스라엘이 어떤 의미에서는 원수인데 그 황제에게 가가지고 아부해서 그 통치권을 따낸 그러한 왕이니까 황제는 인정하는지 몰라도 그 실제 땅에 사는 주민들과 국민들은 인정 못해, 그런 분위기예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고민 끝에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유대인들의 마음을 빼앗기 위하여 성전을 리모델링 해주기로 한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 성전을 46년 동안 리모델링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고 이제 성전에 들어갔는데 성전이 개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육체가 성전인데 너희들 이 46년 동안에 리모델링 했던 그 스룹바벨 성전, 제2성전을 리모델링하고 있었던 헤롯의 성전, 이것을 다 부셔버려라. 할렐루야. 내가 다시 짓겠다. 그게 예수님의 3일에 성전을 짓겠다고 하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 생명을 터로 한, 고린도전서 3장에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터다. 할렐루야. 진리의 터 대신 그 반석 위에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세워진 거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생명 위에 세워진 존귀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아멘. 그런데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성전에 대한 갈망을 빌미 삼아 정치적인 인기와 정치적인 권위를 얻어내려고 하는 이 헤롯 가문의 그 속셈들, 정치적인 속셈, 사람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의 마음을, 인기를 빼앗고 솔타이시키고 그 영혼들을 사로잡아 그 영혼들을 움직이고 선동하고 그렇게 하는 바로 그 스피릿, 그걸 뭐라고 하냐, 헤롯의 누룩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크고 싶고 자기가 왕이고, 여러분 헤롯이 왕이었을 때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의 그 동방박사 사람이 그 별을 쫓아왔어요. 근데 헤롯이 이것을 알고 동방박사들을 만나가지고, 야 너희들 왜 왔냐 그랬더니 이스라엘의 왕이 난다고 우리가 분별해서 쫓아왔다 그랬더니 속으로는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여기 왕인데 이스라엘이 왕이 난다고? 미친 거 아니야? 누구야? 속으로는 막 난리 나는데 겉으로는 사람들의 환심과 다 껴가지고 의연한 척하면서 나도 가서 경배하도록 해라.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여러분, 헤롯의 스피릿은 거짓으로 예배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자들은, 이러한 누룩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척해요. 경배하려고 해요. 주님을 예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을 예배하는 건 아니야.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 되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경배하겠다고 거짓되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그런 헤롯의 스피릿이 있는 겁니다. 그거 내려놔야 돼요. 그거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 그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지 않는 겁니다. 교회의 교회됨은 헤롯의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걸 어떻게 분별하냐? 여러분 간단합니다. 여러분의 자존심, 여러분의 인정받음, 이런 것들로 인하여 여러분 안에 문제가 생기는 것들, 그거 다 이 헤롯의 누룩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고 나의 영광의 왕이시고 그가 나의 삶의 주인이신데, 내가 무슨 인정받든 인정받지 않든, 물론 하나님의 정체성 안에서 우리가 존귀하게 주님으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런 건강한 격려와 인정받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오 대단하다 이런 얘기 못 들으면 못 참는, 그래서 그런데 무시당하거나 빠지거나 왕따 당하거나 그러면은 열불 나고 날 무시해. 그런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헤롯의 누룩이 있는 거예요. 헤롯의 누룩.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죽었는데 자존감을 세우지 않고 자존심만 세워가지고 자기 왕국, 나를 무시해. 내가 어떤 사람이 돼. 내가 이 교회를 세우는 개척 멤버였는데 나를 무시해? 여러분, 그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권위가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를 집중하지 않으면 못 참아요. 이 헤롯의 가문에 여러분 쭉 가보면 이 AD 70년까지 헤롯의 가문이 통치했었는데, 그 헤롯의 가문의 그 마지막 그 세대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이 똑같아요. 이 헤롯이 막 연설을 했는데 사람들이 와 대단하다 하면서 막 신취급을 하고 그 연설에 대해서 감동을 받으니까 이 헤롯이요 난리 났어요. 막 그 영광, 하나님께로 올라가야 할 영광을 지가 다 가로채고 인터셉트 했습니다. 그 어떻게 됐어요? 충이 먹어서 죽습니다. 충이 먹어 죽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주님이 거주하시도록, 그분의 나라가 임하도록, 아멘. 헤롯의 누룩을 제거하십시다. 내일 이어서 헤롯의 누룩에 대해서 더 깊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십시오. 이 누룩을 제거하고 누룩 없는 떡으로 하십시다. 순전한 한 덩어리, 순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십시다. 그리스도의 생명만 흐르는 그 영광스러운 몸된 교회로 일어나십시다. 아멘. 여러분, 자기 왕국을 세우는 사람들은 시기도 많고, 사울 보세요. 사울. 구약으로 따지면 헤롯이 누구냐면 사울이에요. 사울. 다윗이 막 인기가 있으니까 못 참는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싶고 열광하고 사람들의 인기를 쟁취하고 싶고 독점하고 싶고, 와 저건 내 건데 못 참아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막 이게 그러한 스피릿 때문에 악령이 들어가고 귀신에 사로잡히고, 그리고 막 사람들을 살인하고 죽이고, 결국 내일 말씀드리겠지만 헤롯 당과 바리새 이 종교의 누룩이 섞어가지고 연합해가지고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당하고, 선수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 넘어뜨리려고 하고 논쟁하고. 왜 그렇게 하냐? 그게 사울과 헤롯의 스피릿이에요. 스피릿. 자기 왕국을 세우는 누룩입니다. 정치의 영입니다. 이 정치의 누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왕 되기로 하는, 교회는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만 우리의 생명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만 높이는 순전하고 온전한 교회,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마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인기는요, 사람들이 이게 마약과 같아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아이돌 막 그 무대에 올라가서 사람들이 와 열광하는 그거는 미치는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막 인기 있는 사역자, 인기 있는 예배자, 인기 있는 설교자, 여러분 그 설교자를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 인도자를 예배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막 그들에게 열광할수록 그들은 우상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경배하십시다. 오직 예수님만 사랑하고 높이도록 예배하십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능력과 영광 가운데 오늘 이 헤롯의 누룩의 정체를 함께 나눴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 헤롯의 누룩이 있습니다. 이 77절 이 시즌에 이 누룩을 제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사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오직 주님만 높아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 같이 뭐 다른 사람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너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너희 가운데 임하였느니라. 우리 안에 주께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더러운 것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고 오직 주님만 경배하고 주님만 섬기는 진리의 터와 기둥된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도록 겸손하게 주님만 섬기도록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존귀하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아바 아버지, 이 누룩 우리가 참으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신자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의 생명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를 성전되게 하였습니다. 헤롯의 성전을 다 허물어라. 이 정치적인 인기와 사람의 선동과 열광으로 만들어지는 주님이 거주하시고 하나 되는 생명의 영광이 아니라 자기 왕국 세우고 자기 인기와 자기가 보좌에 앉은 이 더러운 헤롯의 누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주 회개합니다. 아버지, 우리 자존심을 세우고 내가 인정받지 않으면 힘들어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오 아버지, 주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아버지, 성장과 확장은 반드시 생명으로부터 처음부터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우리에게 임하소서 주를 떠난 우리에게 오소서 성령이여 주가 다시 세운 나라 주만 위에 사는 나라 북에 불타는 나라 오소서